오늘부터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결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다 완성되고 끝났어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느슨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또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이 나이 늙어 죽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사사기로까지 지금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으로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심지어는 갈렙과 같은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다 거둬가시고 그리고는 아무런 신앙적이든 국가적이든 지도권의 공백기관으로 만들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아, 사사기가 사사들이 활약하는 때가 사사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는 뜻이죠. 저지, 판단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정신과 또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매우 부분적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행한 어떤 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사라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기보다는 영웅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면모가 더 가깝다. 그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지파, 어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약은 하나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또 어떤 지파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어떤 순간적인 그 시간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다시 잠잠해져 버리는 하나의 영웅적인 면모로서 부각되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12사사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12사사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어떤 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런 난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어떤 지도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왕, 첫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사사 시대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대략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 300년에서 350년의 시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24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지 않아요. 이 사사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를 아는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도, 국가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뒤라는 얘기죠. 모든 지도권이 공백 기간을
맞이한 것이 사사 시대인데 그것도 장장 350년이나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왜 지도자를 주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부터 시작되는 이 시점이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의 이 시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로 큰 잔치와 같은 시기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하여 광야 사심을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돌입하여 그 땅을 밟게 되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서게 되었는데 나 같으면 오히려 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더 위대한 어떤 행정과 어떤 그런 지도권들을 다 만들어 채워놓고 그리고는 정말로 이후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정말 잔치와 같이 큰 어떤 기쁨의 어떤 연회와 같이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사들이라고 해도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면모가 지도자나 또는 흠모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과 모습을 우리 사사 시대의 시작과 함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사기를 총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는 얘기죠. 이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좋은 대로 자기의 안목의 정욕대로 느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여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배제된 상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뭐 지파라든지 뭐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기 어떤 가족 단위로 개인 단위로 그러다가 조금 더 큰일이 있으면 지파 단위로 모이기도 하긴 하지만 또 심지어는 사사가 활약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파나 한 개, 두 개 지파의 문제로서 해결해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개개인이 그냥 홀로 남겨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훈련된 준비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어떤 자기의 숨겨져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로 비극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또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정말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성취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지도권의 공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질문을 갖고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마치 사사기의 상황과 매우 연결되어 연상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목사도 필요고 교사도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작된 배경 속에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슬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계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거짓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가르치는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가 들으면 그렇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현란한 말솜씨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더 지식이 모자라고 우리가 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그의 기름 부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가르칠 텐데 그 가르치심이 저들이 왜 잘못됐고 왜 이것이 잘못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며 어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으심이신 성령의 내적인 그런 어떤 감동하심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고 인식하고 교통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지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신앙적인 삶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도로서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와 같이 내적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교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이지만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다. 사사기와 같은 때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단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개개인의 신앙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발전시키고 키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말씀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내가 느끼고 따라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슨 가르침이 잘못되고 무슨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를 적어도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의 개개인의 신앙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문제예요. 성숙을 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그래서 교회부터 상관없고 단체와도 상관없고 나만 분리되고 독립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체 생활, 교회 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반드시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내 속에 계신 기름 부으심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이름난 교회고 큰 교회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프라우드 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작은 교회면 어깨가 움츠러지고 그리고 괜히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면 교회가 큰 것이고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면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분이 받을 상을 받겠지만 나는 내가 받을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거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단체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관심하고 키워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크게 인상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짧더라도 이 사사기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더 이상 지도자가 없어요. 나를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어서 기대해 줄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만 홀로 덩거리 남겨진 상태. 여러분 교회 시대라는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교회가 시작되고 존속하는 기간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교회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과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성령이 거두어지시고 은혜가 그칠 그런 또 다른 시대로 돌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게 되고 교회도 사라지게 되고 곧 그 대환란의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또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이하의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옮김을 당하게 되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곧 주님이 또한 나타나시고 재림하시고 평정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곧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지만 성령이 지금은 계셔서 그 불법의 비밀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성령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기 마지막 때 그 재림 직전에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을 말할 것도 없고요. 대환란 직전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 홀로서도 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나 홀로서도 성령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도는 재림 전에 이런 상황을 막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해도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기는 매 한 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일단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기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모든 5처녀, 10처녀들은 곧 신랑이 더디오매 다 졸며 잘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재림 전에 이미 다 육신의 마지막을 다 마치고 죽어서 지금 안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준비된 자들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들고 주님을 맞이하지만 이제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급히 이제는 저작으로 내려와서 그 기름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하여튼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시 호린산이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히고 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어떤 우리의 신앙을 더하거나 개선할 여지,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단체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1대1로 단독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나의 신앙을 따라서 나의 준비된 것을 떠나서 심판받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감명받고 어떤 깨달음 되어져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도로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끝났어야 될 것이 안 끝났잖아요. 왜 안 끝났습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광야 생활 다 지나왔어요. 정말로 엄청난 신앙의 삶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남아있는 완성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안식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듯이 아주 분명한 하나의 어떤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과정을 다 지나왔고 다 많은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관계에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친밀한 관계로 이제는 왕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눈을 열고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장부터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각 지파별로 어떤 부분을 정복해 들어가고 어느 정도로 정복하고 어떤 모습으로 정복했는지 이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짧을지만 정말 분명하고 정말 있어야 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새겨보고 또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담아주신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감탄하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떤 부분을 정복해 들어갔습니까? 먼저 유다와 시몬. 유다 지파가 남방 넓은 땅을 차지했죠. 그 가운데 시몬 땅이 워낙 넓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못하겠으니 그냥 시몬 당신들에게 줍니다 하고 시몬이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 그 한 중앙에 조그맣게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하나처럼 남방 지역을 정벌하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근데 거의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골짜기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철병거, 아이언 체리엇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정복 사업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불안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어요. 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몰라도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그 믿음이 견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 유다 지파는 단지 자신의 분깃을 어떤 욕심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 정복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어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철저한 믿음과 순종과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이 정복 사업을 펼쳐갔다라는 것,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유다 지파에게 먼저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어떤 인원수보다 훨씬 감당하기에 훨씬 넓은 지역, 남방 지역을 크게 아주 점령해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다른 시몬 지파에게 오히려 나누어 줘야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는 지혜롭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몬 지파는 자기들 속에 이제 함께 더불어 살게 된 어떤 면에서는 열세한 그런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함께 산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정중히 대하고 또한 정중하게 협력을 구하고 함께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전쟁할 때 우리도 함께 전쟁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까지 두루두루 겸비한 정말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유다 지파, 특별히 또 갈렙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 있잖아요. 갈렙은 단독으로도 그냥 확 헤브론 성을 차지할 만큼 아주 믿음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가 참으로 하나로 잘 결속하는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산지든 남쪽 지역이든 평지든 그냥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명했던 그 예루살렘도 또 헤브론도 그 위로 더빌까지 다 파죽지세로 점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분발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골짜기 거민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고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는 이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이 이긴 싸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철병거가 두렵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여튼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변명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 아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매우 강한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이상하리 많지 그 문제만큼은 작아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일 때가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그래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문제가 특별하고 그 문제가 매우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뛰어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지파와 또 스불론 지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유다 지파는 뭐 거의 그런 대로 했다고 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요셉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실패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확실해요. 가나안인들을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셉 족속과 스불론 족속이 조금 더 현명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사역을 통하여서 얻는 이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시켰어야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인들을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함께 빠져들고 죄를 짓게 되고 서서히 여호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패망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그들이 남겨둔 원주민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요셉과 스불론 지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어땠습니까? 아예 이 지파들은 정벌에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수적인 열세 때문에 그들을 정벌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땅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동사의 주어가 뭔가 하면 이 아셀과 납달리 지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안에 들어가서 거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30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스불론 지파 속에 섞여 살게 되는 것과 지금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 속에 섞여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약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이 지파에서는 벽을 돌리셨나요? 여러분 수적 열세가 정복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변명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변명 같은 말씀이 지금 사사기 1장서부터 구구절절이 다 적혀 있어요.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월등한 지파에서도 철병거가 두려웠다. 변명. 그 다음에 또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그들도 다 남겨두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 뭐라고 그러죠? 그냥 너무 약해서. 여러분 그 다음 단 지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아예 가나안인들에게 쫓겨갑니다. 보게 되면 읽어보시게 되면 평지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쫓겨서 그 북쪽 산지로 피신을 하고 말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건 뭐 자기 망신, 하나님 망신.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망신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도 하여튼 불행 중 당이라면 당인 것은 그 바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요셉 족속 정확하게 에브라임 지파죠. 그 지파가 강성해져서 이 단 지파가 쫓겨나지긴 했지만 그 평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어떤 주도권을 그냥 뺏어내와서 이제는 그들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조그마한 어떤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단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처참함, 정말 자기 망신, 하나님 망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겐 족속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 다른 지파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방 족속인 이 겐 족속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고 얼마든지 점령하고 있는데 왜 본토 백성들, 왜 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 사사기 1장서부터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되 100%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대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적,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 선대들은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알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본인의 눈으로 그 기적을 본다면 달라질까요? 그들의 그냥 어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까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의 선조들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모를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때 눈앞에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우리가 읽고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후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이런 어떤 믿음의 상태를 절반의 제자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자의 도리를 살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긴 사는데 절반만 사는 거예요. 절반의 제자로서 절반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로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죠?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렵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왜 저들에게는 우리와 같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사사기 상고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살고 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게 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유익되지 못할까,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하나의 어떤 실체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 또 공동적인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요.
헤브론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더빌까지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의미 속에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더빌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잔느 기용이 해석해 놓은 것을 빌려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예루살렘 성읍의 왕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원주민 왕을 자기 애라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읍은 성전이 설 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 그것을 틀어막고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세력, 내 속에 있는 어떤 영적으로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세력일까?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늘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그만 어떤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사랑,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런 어떤 이런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기 자신 또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 내가 정말 상처받고 그냥 안 받으려고 애쓰는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의 마음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로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를 감싸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가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못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도니 베섹 같은 내 속에 있는 왕을 처단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나요? 헤브론은 여러분 연합과 친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도성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친교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명한 세 거인들이죠. 셋세, 아히만, 달메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1장에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 셋세라는 이름은 희끄무레하다는 뜻이에요. 이 희끄무레하다는 뜻을 잔느 기용 여사는 불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적인 체험 속에서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약속을 불신하고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받고 또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선물의 형제, 나의 받을 목, 값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받을 목, 내 것이라는 개념이니까 이것을 혹시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헤브론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달메라고 하는 이름은 밭구랑이라는 뜻이에요. 밭구랑. 그러니까 밭고랑.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농부라고 한다면 그 집착은 정말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밭 또 고랑에 대한 그런 집착. 그래서 이것을 달메를 집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맞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부 다 경험 안에서 영적인 체험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든지 또한 여러분이 기도 속에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내가 어떤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체험 속에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신, 염려, 집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더빌 지역의 거민 기랏세벨이라는 뜻인데 기랏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세벨 책, 서적, 도서 그런 뜻이니까요. 학자의 성읍, 책, 서적의 성읍 이런 의미니까 이 기랏세벨이라는 개념
더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 세상 지식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이렇게 우월하게 서도록 자리를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 거절하고 지식도 내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도구로 사용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견주어서 이것을 더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다 정리가 되고 다 점령이 되고 정복이 되게 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덜추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교회 생활해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지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자리에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가나안 완전 정복으로 완전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